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계시록 말씀 좀 듣고 있습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이제 2000년 동안은 안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제 2000년 지나면서 꼭 오실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꼭 오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실 때 조는 사람 되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 재림에 그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 엘림TV 우리 백정석 목사님 구독 좀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악기는요? 테너 색소폰으로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 네, 들어오겠습니다. 테너 색소폰이 진짜 우렁차고, 참 못 떨어지네요, 그거. 예? 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계시록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장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요번에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5절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세 번인가 네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로 봐서 천년 시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와요. 계시록 20장 전체에서 천년 왕국이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요 한 장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이게 뭐 이사야처럼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 장에 몇 구절 나오니까 야 그걸 어떻게 알고 야 저 천년 왕국을 주장하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해요. 심지어 저 유튜브에 보면요 그 통합처 그 교수더라고요. 그분도 그 이단이 가리키는 천년 왕국 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통합 측이지만 통합 쪽에서는 이 천년 왕국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뭐 저 교회마다 이 교파마다 뭐 전천년이니 무천년이니 뭐 또 무슨 천년이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데 통합 측에는 무천년이 없어. 그거는 우리는 없어. 그러네. 지금이 천년 시대라는 거야. 지금이 천년 시대라는 게. 그러면 지금 사자하고 저 송아지하고 놓으면 안 잡아먹어요? 그건 천년 시대가 아니지. 천년 시대에 반드시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리뭉실하니까는 이게 애매한가는 거예요. 이게 길을 똑바로 가르쳐줘야죠. 예를 들어 서울을 가르치는데 서울이 저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다면 저 길목 어느 데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저깁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글쎄 내가 뭐 이쪽 걷기도 하고 이쪽 걷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애매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경에는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만나서 야 박장로야 네가 거만을 이게 뭔데 뭐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네가 왜 천년 시대 어쩌고 그래 많이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아니 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 주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천년 시대에 있어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 변명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 신학교의 교수가 천년 왕국을 주장한 걸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양반도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개 목사야 이리 와봐. 너 세상에서 왜 천년 왕국 가르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랬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분명히 자기도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 읽었는데 안 가르쳤거든. 오히려 부정하고 이단 시했거든. 지가 뭔데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판단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그냥 없다고는 없는 거지. 그게 이단이라고 왜 낙이 찍느냐 그 말이지. 예수님도 안 그러는 것 같다가. 그걸 예수님이 할 거를 그러다 보세요. 만일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 불러갔어. 근데 예수님께 나보고 야 네가 뭐 신학교에서 배우기라서 네가 뭔데 천년왕국 어쩌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보고서 난 이거 보고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은 여기 있는데 한 가르치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께서 야 아무개 목사야 너 분명히 내가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너 왜 저 성도들에게 안 가르치고 왜 있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요? 유구 뭐냐 입 있어도 못하고 그러면 용서받겠어요? 너 몰라서 했구나.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천사보고 수족을 묶어서 와 이게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 계시록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거는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자신 있게 천년 시대가 있다. 그리고 왜 있느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죄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심판해 보고서 그냥 불로 태워버리고서 뽑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잃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을 처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그 의향, 그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성경에 어딘지 저는 찾지 못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마에 땀 흘리고 애 낳는데 고생하고 말이야 낳다 죽고 그러라고선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아서 생긴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사자가 뭐 소 잡아먹으라고 이 세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받아서 이게 엉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실현하는 거예요. 원래 하신 거. 그러니까 소, 양, 뭐 염소 같이 사이좋아 놓고 말이야. 어린아이가 끌려도 끌려가고 말이야. 이제 그런 세대를 만드시고선 끝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제 천년왕국 여러분들 이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때로 그러면요. 아까는 이제 천년식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래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삭막한 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려고 리모델링 하신다.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이제 깨끗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천년 시대를 이제 해나가는데 그러면 천년 왕국 시대 때는 그 배경 그 안에 모든 환경이 어떨까? 그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몇 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야, 이건 뭐. 이거 잡아먹는 게 없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 초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죄인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공중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셨어요. 이제 공중에서 심판 다 하셨어. 뭐 이제 원자폭탄에 죽일 사람 다 죽고 부활시킬 사람 다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들어서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새롭게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천년 왕국의 모든 그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니까요. 이사야가 11장에 그렇게 6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누운다 그랬어요. 같이 눕고. 그리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뒹굴고 어린아이하고도 같이 뒹굴고. 이것이 무슨 세상이에요? 평화의 세상이지. 그보다 더 평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도 없는 거야. 죽은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짐승만 평화일까요? 아니죠. 짐승과 평화고 짐승과 사람 사이도 평화죠. 그리고 어린아이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 사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평화라 그 말이죠. 평화예요. 이제 그쪽으로 나옵니다. 하여튼간 지금까지 이리가 어린 양 보면 잡아먹지 같이 눕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지껏 그런 일 없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하실 때 그렇게 된다. 아직까지 안 됐지만 예수님 천년 왕국 때 그렇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절서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예수님이에요. 의로 평화롭게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기다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와 같을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리라. 그 평화의 시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봐도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좋아한다.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60절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며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24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수님은 천년시대 때의 그 환경이에요. 사람이 무조건 살면 천년을 살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천년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 신학교 교수 목사님 뭐라는 줄 아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수완이 죽는 자, 100세 못돼 죽는 자가 없고 100세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요걸 이제 꼬투리에 삼더라고요. 그 어떻게 꼬투리에 삼느냐면요. 아니 거기는 다 예수님 신부로 올라간 자가 아니냐. 그 올라간 자인데 왜 죽는 일이 있느냐. 이게 가짜가 아니냐. 아니 그 부활한 성도들이 왜 100세도 못하고 죽느냐. 100세 못해서 죽는데, 야, 이게 가짜가 아니냐? 그 죽는 일이 없는 건데 왜 죽는다 그러느냐? 아, 이건 옛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지,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중심을 놓고 보면요, 이 구원이 몇 단계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구원이 몇 단계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저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00년 때 오셨는데, 예? 그러면 100세 고글했을 때 이순신 장군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되거냐? 이제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종합하면 거기서 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이제 무시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 있어요. 다는 아니면 섞여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해야죠. 그럼요. 여러분들 미국 같은 나라는요, 자기 나라 군인이 다른 데서 포위했으면요, 어떻게든지 구원해내야 한 사람이라도요. 그리고 그 자기 나라 사람이 다른 데서 죽으면 시체라도요, 특별 비행기를 보내서라도요, 그 시체 자기 나라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지금 있는데 안 구원을 시켰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러가는 건 요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 특별한 케이스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는 얘기,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면요, 그거 얘기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 구원받는 사람은요, 여기에 보면 천년시대 때는요, 우리만 천년시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원자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지고 수만 발이 터져도요, 살아날 사람은 살아나요. 육신적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거는 그때를 예비해서 지금 스위스 같은 땅 속에다 아주 그냥 아주 엄청나게 지금 지하를 해갖고선 그 제3차를 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 3차가 다 지나면 그 안에다 여러 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해 있으면요, 이제 천년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천년을 지내는 게 그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아담 때부터
노아가 홍수 심판받을 때까지 약 1000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저주받은 상태니까 이마에 땀 흘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때의 1000년이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생겨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1000년 시대는 글자 그대로 저주가 풀어져서 없어. 그리고 평화시대 때야. 그리고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해산하는 고통도 없고 뭐 수고하는 이마에 땀 흘리는 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산다고는 그냥 곡식에 나는 거 그냥 먹고 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서 1000년 시대 때는 죽는 게 없죠. 그렇죠. 늙는 게 없죠. 그렇죠. 병이 없죠. 네. 병원도 없죠. 누가 싸울 필요 없으니까 군대도 없죠. 그렇죠. 먹고 살려고 공장 지을 필요도 없죠. 배우려고 학교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완전히 인간이 평화 그 자체야. 그 자체. 그러면 야 사람하고 우리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네. 부활하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죠. 그렇죠. 뭐 이상했어요?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서 네. 고기 잡는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네. 없어요. 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말하는 것도 네. 그냥 뭐 부활 안 하실 때 하고 똑같죠. 별로 그냥 네. 그러면 제자들은 사람이야 사람.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고. 그렇죠. 근데도 뭐 이상한 티가 없어요. 근데 1000년 시대가 그런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 몸이지만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래.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년 후에 잠깐 마귀를 놓는다 그랬죠. 네. 놓는다. 그래서 왜 놓느냐? 마귀를 놓으면 그 마귀가 다시 이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또 유혹하고 반역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그래서 이제 하늘에 불이 내려가고서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근데 또 성경에는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대개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서 보면 원래 사도신경은 지금의 사도신경 같지 않대요. 더 많은 게 추가됐대요. 왜냐면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를 모두 이제 빼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원래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것이 있대요. 그래서 베드로에 보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십자가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시대 때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었어. 그렇죠. 근데 딱 죽어보니까는 음부에 교회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믿기가 힘들죠. 공산주의 김일성 안에서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건 진짜 순교야 그때. 진짜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는 야 그때도 예수 믿으면 말이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속으로 믿는데 그건 뭐 핍박이 엄청난 거죠. 두드려 맞고 그냥 뭐 반 죽는 거죠. 그래도 꼭 했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최후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게 뭐냐면 음부가 뭐예요? 음부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사탄이야. 너 예수 못 가. 이러는데 마지막 심판돼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고 놔주는. 그래서 그게 음부가 죽은 자를 놔준다는 게 그게 그래 거기서 이제 막바지에서 이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그러나 있기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제 다시 와서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의 이제 시기성인데, 우리가 이제 시골에 보면 감나무가 있잖아요. 큰 감나무는 큰 밤나무 같아요. 그래서 따다 보면은 장대도 모자라고 그러니까는 끄트말에 이렇게 이제 까치 먹이는 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밤을 따면요, 올라가서 장대로 땄어요. 아무리 알뜰히 따려고 해도요,
낙엽에 걸리지 멀리 있는 거 나와서 보면 저 밑에 몇 송이씩 남았어.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요, 아무리 원자폭탄이 터지고 어쩌고 그래도 그렇게 나무에 먼 가지에 한두 개 남듯이 인간이 생존에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년 시대를 육신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무 염려도 없이 결혼하게 되면 천년이면 엄청난 인구가 불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화스러에서 천년 동안 무조건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죽는 사람은 이제 저주받은 거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글자를 안 냈으니까 이것이 이제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됐어요. 하여튼간 이제 보세요. 이제 천년시대 때는 보세요. 짐승들도 서로 다 잡아먹는 게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는 사람이 무조건 우리는 뭐 무한정이니까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이제 영어는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게 이제 둘째 부활이고 우리는 첫째 부활을 당했으니까 다시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이 무조건 들어왔으면 천년을 사는데 혹시라도 백세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가르친 거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잘 들어주세요. 그렇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래 칼만 치겠어요? 대포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포도 필요 없고 저 미사일도 필요 없고 탱크도 필요 없고 원자통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그 말이죠. 싸움을 안 하니까 싸움을 해야 그게 필요한데 이제 평화니까 싸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칼이 필요 없으니까 칼을 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를 짓는다는 건 아니죠. 그만큼 평화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칼을 쳐서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아 요거는 저 예수님이 천년 왕국 때 일어나구나 이런 미리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천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 말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미가서에 있어요. 미가서 4장.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면 평화 안 되는 거죠. 이게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이 천년 시대는 평화의 왕국이니까 평화의 왕국이야. 절대 싸움 없어요. 사람끼리만 싸움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새하고도 물고기하고도 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통한다 그 말이죠. 같이 놀 수가 있고 뒹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애완동물만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땐 호랑이도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산에 가서 숨을 필요 없어. 동물들이 다 그냥 집 주위에서 같이 눕고 같이 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들판에 다 짐승 먹으면 그래서 사막에 그 많은 짐승 먹을 걸 위해서 다 풀밭이 되고 말이야. 그냥 잔잔한 물가가 되고 말이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천년시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전쟁을 천년 동안 전쟁 한 번 나누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또 보면요. 레위기서요. 레위기서 2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6월절로 시작을 해서 초막절 7절기가 마치면 1년 절기가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이제 수장절 끝나고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가을 벼타적 다 하고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15일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초막을 광장이나 옥상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나무 가지를 찍어다가 거기다
아니면 저 천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외생활을 일주일 하고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 보고 그래. 야,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집도 없이 이런 천막에서 이런 풀 가운데서 살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주일 지나고 초막절이 끝나면요. 그 다음 여덟의 날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대회 마지막 큰 대회를 해요. 거기서 이제 저 족장되는 사람이 말이야.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저 타작해 놓은 거, 저장해 놓은 거 곡식에 하시고 겨울에 편안히 쉬시고 내년 봄에 봅시다. 그리고 모두 집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라 그 말이죠. 요게 무슨 뜻이겠어요? 초막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6천년 동안 인간들 있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매 맞으시고 헐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이제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킨 거야. 예수님께서 천년시대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영상. 우리가 어느 유원지에 가보면 거기에 그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는 누가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상을 보여서 아담 때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저 노아 때 사람들이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 보여주고 뭐 아브라함 때 저 애굽에서 나가서 고생하는 거 광야 사는 거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왔다가 바벨론을 포로 가고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채찍이라고 끌려는 그거까지 다 영상으로 보실 거야. 그러면서 야 세상에선 이랬구나. 인간들이 이렇게 모질었구나. 그거 이제 옛날 거 보여주는 거야. 그게 초막절인 게 옛날 거 생각하면서 그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시대도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찍으신 영상을 딱 보여줄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도 있고, 지난날에 인간이 이렇게 못이게 했구나. 만날 전쟁만 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이 지나면요. 천년시대가 끝나면 큰 대회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전 영혼들이 다 모이는 거야. 아담 때부터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제 호명한 대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회야. 대회를 거쳐서 우리 이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 그래서 이제 진짜 천국에 가고 진짜 지옥에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뭐 천국 우리가 예수 믿다고 죽었다고 해서 금방 아주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 초막절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절기에 예수님을 향한 그 모델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 그 절기의 그 핵심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또요.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면 있어요. 솔로몬의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수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관할한 바 됨에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전히 살았더라. 5장 4절에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내 주변에는 대적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미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력들을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시대 하기 전에 사탄들을 다 묶어놔서 평화가 있듯이 대적들을 다 묶어놓은 다음에
묶어놓은 다음에 솔로몬 왕은 때는 평화 그 자체라. 대적도 없고 전쟁도 없다 그랬어요. 평화롭더래.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모든 나라하고 평화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는 수도. 그래서 이 솔로몬 다 왕 시대까지는 아주 먹을 거 풍족하고 그다음 황금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전쟁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바로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이다. 우리가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구약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괜히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년 왕국 때 그렇게 평화할 것을 다 저 솔로몬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 짓다면요. 솔로몬 왕은요 부인이 무척 많아. 여기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걷잡아서도 부인이 한 1000여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1000명 거느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윗 왕은 한 11명인가 그 정도밖에 있었는데 또 다윗 왕의 특색은 뭐냐면 중고품이에요. 다윗 왕이 제일 사랑하는 게 중고품이에요. 저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바세바를 제일 좋아했어요. 이상하죠? 그것도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럼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면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야. 그럼 마귀가 우리를 종을 불렀으면 우리의 정조를 안 뺏었을까요? 그랬었죠. 저게 구약에 보면요. 이 상전하고 주인의 그 규례가 나와요. 그때 이제 남자가 여자 종을 사왔어요. 그런 여자 종은요. 평생 동침하는 거 하고 먹고 사는 것을 끊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대신 종은 뭐예요? 버릴 수도 있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도 종으로 사왔으면 동침하는 일 그거는 끊지면 안 돼. 먹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하고 동침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세바가 우리의 아내가 되었듯이 우리는 마귀의 아내 되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우리 안에 되었던 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그걸 우리를 해석한다면 백정석은 마귀의 아내 되었던 자였었는데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박순영은 마귀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부인을 삼았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1호 부인을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세상에는 처녀가 없어요. 마귀한테 정조 안 뺏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킨 거라 그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는 또 유별나게 부인이 많았어. 그런데 그 부인 1000여 명 중에서 이스라엘 여자는 하나 없고 바로의 딸을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아프리카 검은 여자, 하메 족속들 이방 여인들만 얻었다 그 말이죠. 이방 여인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 거무튀 건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왕이 1000명이나 된 것은 그래서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의 신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나 했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14만 4천 명이 우리 벽에 들 수가 있느냐. 그거는 숫자가 아닌 게 아니라 천국의 만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수에 가담된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루벤 지파가 1만 2천이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거를 그저 골자 그대로 하면 안 돼.
그건 영적,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우리 이스라엘 지파니까. 그렇죠. 그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했어. 그래, 우리 이 이방인들이에요. 루벤 지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해석한다면, 루벤 지파는 저 미국 지파라 생각을 하고, 저 시므온 지파는 저 카나다 지파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14만 4천 속에 들어온다. 그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아니다. 하여튼간, 예, 우리가 이제 천년시대 때 보세요. 이제 천년시대 환경 보셨죠? 예, 짐승과 사람의 평화죠? 난리가 없으니까는 칼이 필요 없으니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건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천년 동안은 평화의 왕국을 이루신다. 아멘.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겠죠?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호랑이 보기가 동물원에 가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동물원에 갈 거 없어. 헤, 호랑이 이리 와. 그러면, 야, 너 나 타고 가. 그러면, 호랑이가 타고 뛰어오죠. 코끼리 이리 와. 그러면 그냥 코끼리가 와서 코를 딱 뜨면 거기 얹으면 딱 올라타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냥, 그때는 서로 다 무슨, 애완용 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신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말 타면 그냥 경마잡고 말이야. 그런 세대가 이제 곧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그렇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중간에서 뻥 나는 바람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본래 자신이 하시려고 하신 뜻을 자신이 오셔서 이루신다. 그래서 천년시대가 끝나면 모든 대해를 거쳐서 그때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큰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백정석 수고했어. 그러면 우리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꼭 기다리시고 예수님 이 천년 왕국에도 같이 오셔서 같이 왕로로 타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계시록이 아주 희망차고 너무 재밌고 희망찬 이야기예요. 네. 그럼요.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아주 얼마나 행복하고 아주 이제 기다려지는 그 세상이.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환히 알면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 그냥 환하게 고속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고속도로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 이게 고속도로지요. 그렇죠. 어떤 게 고속도로예요? 막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재밌겠어요. 저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그냥 성경 읽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야, 그럴 것이다. 그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뭐 이단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나이에 돈을 전달도 좋고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전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자,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하는 것이 엄청 귀합니다. 정말 신학교에서도 어느 누구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단 될까봐 안 해요. 서로 다 눈치만 보고 안 해요.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도 엄청 귀한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듣는 사람들은 깨닫게 하시고 같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맞고 천년시대의 왕로로 탈 수 있도록 귀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